여기 짧으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아무런 수식 없이 연결한 부활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간결하나 강력한 부활 선포를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간략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활 선포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중대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대는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인 고넬료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 중에 율법의 정결법을 깨트리는 환상을 연거푸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 일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혼자서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왜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였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이르렀을 때 고넬료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초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말이지만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고넬료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왔지만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로마의 문화가 상륙해서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이 많았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 최초의 대상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증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왜 베드로가 복음을 화평의 복음으로 증거합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 모든 죄인의 죄값에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이제 죄인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할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심판함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원의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 주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독생자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는 그런 살아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환상을 봤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됨을 보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예수를 믿어 받는 구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임을 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에 결단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과 아마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만날 수 없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고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를 비롯한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가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이방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은 다 예수 믿고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복락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 이걸 붙들고 확신하고 누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죽고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되어 끝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헛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쳐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원죄가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자범죄를 지치 않는 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대속하여 그 죄값으로 죽임당했지만 본래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요,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죽어 헐기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빚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영생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집에 지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